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516장 찬송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일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기 헤치고 찾아온 길 구할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트인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함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4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을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제가 다른 성경을 챙겨와가지고 페이지수가 틀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못한 것을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미 믿는 우리들은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하신 바와 같으니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셨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니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갈 자는 하나님의 자기 일을 것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질러 죽이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합독하십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아니함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을 온 것 같이 아멘. 하나님의 앞에 나오실 때 8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헌금과 감사의 예물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자녀를 주의 일에 쓰임 받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계속 주의 일에 쓰임 받는 자리에 세워 주실 줄 믿고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성경을 꼽으라 한다면 저는 당연히 레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도 만만치 않지만 레위기 또한 만만치 않고 거의 모든 성도님들이 통독할 때 레위기의 산을 넘기 어려워한다고 합니다. 그 산 넘다가 지쳐서 쓰러지고 말아버리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책을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신약의 레위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히브리서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쉬운가요? 네, 쉬운 책이 아닙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다 보면 다양한 난제들이 여러분과 저에게 풀어야만 하는 그런 과제와 혹은 오해들로 남아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아멘. 여기 보니까 안식에 이르지 못할 사람도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선뜻 아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걱정되니까요. 그 사람이 누굴까? 저는 아닐까? 이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선뜻 이 히브리서를 읽을 때마다 유독 아멘 소리가 잘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좌우의 날성검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신다. 그와 같은 얘기는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돼요. 하지만 그런 얘기를 빼놓고 다른 이야기를 읽어볼 때는요, 그렇게 마음에 부담이 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나왔던 이 안식이란 단어입니다. 그리고 어제도 말씀 나누었지만 이 안식이란 단어 앞에 수식한 단어가 있는데 바로 순종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서를 열어갈 때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바로 순종과 안식이라는 두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두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솔직히 풀어가야 되는 과제가 있어요. 그리고 오해들이 여러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오해가 된다는 것은 이 순종과 안식이란 단어가 오늘 본문에는 직접적으로 출애굽 역사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내용 자체가 사실은 출애굽 역사를 교훈받아서 살아가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그렇다면 순종과 안식이라는 이 단어가 출애굽 중심으로 반복한다는데 오해가 있는데 그 오해는 어떻게 발생한 겁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 땅에서 40년 동안 뺑뺑 맴돌다가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죽었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모세마저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두 사람, 단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우리 모든 사람들의 소망 아닙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어서 이때 와서는 모세도 싫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은 것. 오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오해죠?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은 사람은 어떻게 된 건가? 그들에겐 과연 구원이 없었던 건가? 그렇다면 이 영혼들은 어디 간 건가? 그에 대한 추측들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 많은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이 히브리서 본문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는 다 난감해야 합니다. 지옥 같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천국 같다고 얘기하기도 그렇고 왜 그럴까요?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상징하는 가나안이라는 지표는요 천국을 상징하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한 사람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 광야에서 죽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우리한테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와 같은 정확한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했던 겁니다. 우선 말씀드리자면 사실 답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10개의 재앙을 보여주며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며 하나님 또한 홍해를 갈라주시면서 이루신 위대한 출애굽의 역사. 여러분 홍해를 걷는 그 사건이 예표하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받았다. 이미 홍해 바다를 건너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구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야 땅에서 죽었던 사람들이 어디 갔을까를 심각하게 고민해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그 중에 몇몇 사례들은 또 다른 사례들입니다. 누구누구의 범죄하여서 불에 태워졌더라. 물론 그와 같은 사례들은 또 다르게 해석해야 되겠지만 개별적인 사례를 가지고 전반적인 구원에 대해서 의심을 가지는 것은 사실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구원에 대해서 확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흔히 출애굽기의 구원을 우리가 확인하지 못한다면 히브리서에 말하는 이 광야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음과 같은 오해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오해냐면 야 너희들 잘 봐라. 광야에서 잘못하면 다 지옥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계속 말 안 듣고 네 멋대로 산다면 다시 애굽으로 반품해 버릴 수도 있다. 마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의도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술한 것처럼 우리가 접근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 대한 이해,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는 것을 우리는 흔히 구원의 유보 혹은 구원의 미완성의 관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어렵죠. 구원이 유보되었다. 줄 듯 말 듯 이런 겁니다. 줬다가 후회한다. 혹은 이거 주고 싶었는데 당장은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나님께서 유보하는 것. 더 나아가서 구원의 미완성. 절반만 이루어 놓고 절반은 네가 하는 것 보아서 내가 구원을 마무리해 주겠다. 그와 같은 관점.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 절반만 구원해 줄게. 야 윗몸부터 구원해 줄까 아랫몸부터 구원해 줄까?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분명히 말하는데 십계명 안 지키면 안 될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요청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제물이 되어짐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의지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단번에 뭐가 되었습니까? 성도가 되는 영광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절반만 98%만 성취시켜 놓고 나머지 2%는 네가 알아 해. 그런 구원의 미완성의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부터 3장까지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얼마나 완벽한지 그리고 내일 나누시겠지만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게 큰 대제사장이 되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를 읽을 때 구원의 확신만큼은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는 자랑 하나도 없습니다. 저를 보니까 오늘도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과 저에게 다가오셔서 너는 내가 생각하는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자리에 저희 감격이 있는 거예요. 감동이 있고 눈물이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잘한 게 없는데 불구하고 나오셔서 우리한테 사랑한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내가 너를 존귀롭고 보배롭게 여긴다고 말씀해 주는 그 하나님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 나와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내가 생각하는 구원은 어떤 의미인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짚어보는 의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는 당시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라고 말씀했습니다. 바꿔 생각한다면 히브리서를 쓴 목적이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격려를 위한 목적이라면 이렇게 쓰면 안 되겠죠. 좀 전에 저희들 오해한 것처럼. 어떻게 오해했죠? 제대로 못 믿으면 구원을 빼앗아 갈 수도 있어 라고 겁주면서 잘 믿어, 이렇게 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 당하는 성도님들에게 가지신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겁주고 잘 믿으라 하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겁준 적 있습니까? 너 그렇게 하면 너 지옥 간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 그러면 안 돼. 너 내 자식이야. 사람답게 살아. 그게 하나님의 본의인 것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너 죽을 거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성도야. 성도다움으로 살아가지 않겠니? 라고 타일러주는 아버지의 훈육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읽으신 이 1절 말씀과 전반적인 내용의 흐름이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속 비좁은 분이 아닙니다. 저기 연안부두 가니까 밴댕이 거리가 있더라고요. 왜 밴댕이라고 물어봤더니 너무 속이 좁아가지고 나오자마자 오래 못 산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속이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로마서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갖추지 못했지만 십자가 위에 독생자를 못 박으시사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세요. 속 좁은 분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자녀됨의 신분에 대해서 추호도 의심 없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고 싶어 하시지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할까 말까 고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읽을 때 정말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히브리서에 강조되었던, 어제도 말씀했지만 순종이라는 단어가 참 심각합니다. 여러모로 우리한테 상당히 인본주의적으로 가르쳐져 있어요. 그렇다면 히브리서에 강조되는 이 순종과 안식이라는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이 순종은요 구원받는 조건으로 제시된 조건이 아니에요. 어떤 조건입니까? 구원받았으니 이미 받은 그 구원의 생명에 책임을 지라는 조건인 것입니다. 너 나았으니 이제는 네 값을 해. 네 인생 몫을 네가 찾아서 해. 그 이야기입니다. 네가 그 조건을 충족시키면 내가 낳아줄게. 엄마와 합의해서 낳아줄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 아이들이 엄마와 아빠한테 딜을 해가지고 나를 낳아주면 나중에 가서 이렇게 모실 겁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은혜로 낳는 겁니다. 그리고 낳아주고 나서 네가 어떻게 클지는 너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책임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구원의 조건은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필요한 덕목, 즉 책임이 바로 순종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히브리서 본문이 말씀하신 어렵지만 또한 아주 심각한 그리스도인이 반드시 깨달아야 되는 삶이라는 것이죠. 오늘날 히브리서가 말하는 순종은 신앙의 수준에 대한 요구이고, 더 나아가서 신앙의 수준, 즉 책임지는 모습은요 구원의 안식에 참여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식 어떻게 의미할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 나중에 죽어서 가는 천국, 그런 의미의 안식이 지금 아니라는 것이죠. 즉 현재, 오늘은 다들 많이 나오는데요. 왜 그럴까요? 오늘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저를 가만히 부르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좀 사인해줘. 그리고 시험지를 보여줍니다. 최근 일입니다. 그리고 하는 게 점수는 안 보이고 손가락으로 갖고 옆에다 사인해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만약 아이가 점수를 잘 맞았다면 당연히 기쁨으로 시험지를 당당하게 아빠 나 100점 맞았다고 내놓겠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단지 아이에게는 아빠에게 당당하게 내놓을 수 있는 점수가 없었던 거예요. 즉 말하면 그 학생됨의 수준에서 자신감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당당하게 내놓지 못했겠죠. 어찌 보면 아이에게는 그 시험으로 인한 학생다움의 기쁨이 없었던 거죠. 바로 시험 망쳤다고 학생 자격이 박탈되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성도의 안식이 없듯이 학생으로서의 참된 기쁨, 안식이 없는 겁니다. 이 수중과 안식의 관계, 즉 기쁨의 관계는요, 어찌 보면 누가복음에서 가장 잘 표현된 비유가 있습니다. 그 비유가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비유, 탕자의 비유입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사실 저는요 심각한 고민하면서 어제 하루 종일 주석을 봤습니다.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저는 많이 봤기 때문에 단번에 이해되지만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탕자의 비유를 보면 이 본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짚어볼 수가 있습니다. 탕자의 비유 위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은요 작은 아들과 큰 아들의 포지션, 즉 위치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탕자의 이야기, 둘째 아들의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에서 먼저 우리가 발견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 사실이 뭘까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어떠한 실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아버지에 의해서 보살핌 받고 보존된다는 사실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 같으면요 저희 자녀가 그렇게 했다? 저희 입에서는 쉽게 나올 수 있는 한마디,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렇게 할 것 같아요. 근데 탕자의 비유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맨발로 뛰어나가서 끌어안으면서 입 맞추면서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면서 채색 옷을 입혀주면서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어주면서 이것은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는 아버지십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자녀의 어떠한 실수에도 영향받지 않고 끝까지 보살핌 받으며 보존되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 구원받은 거 의심하지 마시고 단지 이와 같이 끝까지 보살피는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에 거역하지 마시고 순종하는 성숙의 자리, 즉 성도의 수준 높은 자리까지 나아가는 게 안식하는 겁니다. 그 안식을 잃어버리지 말라는 것이죠. 결국 탕자가 잃어버린 건 뭡니까? 아버지와 함께 깊은 관계에 처해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때부터 탕자가 잃어버린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안식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어디에 안식이 있죠? 아버지의 자리로 다시 한번 그 치열하게 패배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진 자리에서 다시 돌아올 때 바로 안식이 있는 거예요. 나가버릴 때는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다시 들어올 때 약속된 안식이 회복된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너의 아버지는 너희들에게 이 안식을 약속하신 분이셔. 그러니 복된 말씀을 기억하고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잘못하면 버리겠다는 분이 아니라 그 복음을 붙잡고 다시 돌아오는 자에게 안식을 허락하시는 주님이다. 이것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 두 번째 사실입니다. 큰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와 함께 살면서도 아들이 누려야 되는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탕자는 나가서 안식을 잃어버렸지만 큰 아들은 아버지와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됨의 참된 기쁨, 즉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존재였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같은데 여전히 그 삶의 현실과 마음 중심과 신앙 고백에는 전혀 상관없이 안식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는 것이죠. 아버지와 함께하며 아버지 것이 다 너희 것이라고 말씀해 주기 전까지는 그는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아버지 것이 다 우리 것인데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좌우의 날쌘 공과 같다. 여러분 말씀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과 골수와 삶이 무엇이 문제인지를 분명히 보게 되어서 우리가 잃어버린 안식을 찾아가게 되는 거예요.
큰 아들은요 안식을 먼 곳에서 샀습니다. 탓했어요. 아들 때문에, 동생 때문에. 근데 때문에가 아니라 안식은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이그러진 그 순간부터 없어진 겁니다. 안식은 어디 있습니까? 말씀을 깨닫고 아버지와 나가 어떠한 존재이고 어떤 관계인지를 더 깊이 확인하는 그 순간 눈앞이 자욱했던 안개가 싹 걷어지면서 확인되어지는 게 바로 안식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기쁨.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 본문의 이해를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처한 자리가 탕자의 자리입니까? 그렇다면 아버지는 여러분을 환영, 웰컴, 언제든지 안아주시는 분이다. 그러니 주저함 없이 좌절하지 마시고 내가 이 모양인데 아버지한테 나갈 염치가 있느냐? 물론 염치 없죠. 그러나 아버지는 그걸 관계치 않고 어서 오기만 하너라 요청하시는 분이다. 그 사랑의 주님 앞에 여러분 주저함 없이 나오셔서 안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께서 약속하신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자리가 큰 아들의 자리라면 있는 그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찬양의 자리에서 더 진일보하여 단지 모양과 경건의 외모만 아니라 깊이까지 더해 가십시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영혼을 쪼개는 말씀을 꼭 붙잡고 그 아버지가 나에게 어떠한 의미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역사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예배 한 번이 해치우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깊이 들어가서 누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 한 번 어찌할 수 없어서 기도 안 하면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나온 게 아니라 그 기도의 자리에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1시간 기도 못해도 단 5분만 앉아있어도 그 5분 안에 예수님이 임재가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 붙잡는 큰 아들, 말씀 깨닫는 큰 아들의 자리까지 나오셔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의 눈이 어둡지 아니하고 밝게 비추어지는 여러분의 심령이 더 이상 닫히지 않고 활짝 열려져서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었구나. 그것은 지금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맞이하는 그 순간, 낳아주는 그 순간부터 이미 나는 아버지 것이고 아버지의 모든 것이 내 것이구나. 그 확신 가운데 오늘 하루 천하 만물을 지배하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을지라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 마음을 꽉 채워주셔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탕자의 비유, 큰아들의 비유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루 우리의 자리가 아버지의 자리와 더 가까워지는 참된 안식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리가 어디까지 나와 있는지 다시 한번 누가복음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확인하였습니다. 탕자의 자리라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질책하고 책임을 묻지 않고 오직 예수의 보혈 안에서 다시 한번 용서의 은혜로 안아주시는 아버지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이 안식으로 나아가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의 자격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자격 타령하지 않고 오늘 하루도 터벅터벅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두 손 들고 나옵니다 라고 나올 수 있는 성도의 용기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아들의 자리라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우리 눈에 씌워진 비늘이 벗겨지게 하시고 말씀을 깊이 깨달아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오늘 하루 이미 주어진 참된 안식을 받아 누리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 외에도 참된 만족과 하나님 앞에 감사와 또 체험받는 간증이 있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한 주먹 결단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계속 이어서 상반기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하반기에도 더 큰 은혜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 학교 여름 성경 학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믿음의 세대로 세워지는 은혜인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7월 10일부터 임직 대상자 교육을 합니다. 소중한 헌신과 소중한 직분자의 책임을 지는 은혜로운 훈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주변에 있는 아픈 환우분들, 암 두 병으로 수술로 중환자실 여러모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 기도 제목으로 계속 새벽 기도를 이어가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